다윗만 늙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했던 전장에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요압도 늙은 겁니다. 여기 제사장 아비아달도 늙고요. 지금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네 번째 왕이 모반을 한 거예요. 왕이 지금 늙어가지고 이 늙었다는 표현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그 신약만 읽다가,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가 이 대목에 와, 야, 노인이 되면 이런 거구나.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보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중들이 2절에 보면 시중들이 아마도 우리는 아마 내시들 옆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 이게 정권이요, 왕권이 있으면 왕과 신하들도 있지만 신하들이 왕을 직접 만날 수 없죠. 그 옆에 있던 그 내시들을 거쳐서 만나야 되니까 내시들이 문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력의 문고리, 문을 열어주고야 들어가니까 문고리 역할에서 이 내시들이 굉장히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들이 왕을 위한다고 옛날 성경은 동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젊은 처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은 꽤 있었어요. 뭐 진시황의 이야기도 있지만 어린 이성 로마 황제들은 그래서 그로마에는 그 동성애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젊은 어린 아주 미소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젊은 처녀를 구해다가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렙 여자라고 합니다. 이 수렙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에 어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은 저 촌 구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나사렛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의 작은 성읍입니다. 자, 새로 지금 왕이 나이 늙었는데 새로운 정말로 왕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어떤 젊은 여자가 왕 주위에 있으면 그 여자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권력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들도 머리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 권력의 어떤 베이스가 없는 저 갈릴리 북쪽의 수넴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왕과 함께 동침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걸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요 수네미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수네미즘 혹은 수네미티즘이라고도 하는데 어린 남자나 여자의 어린 여자를 주로 여자가 데려다가 요즘은 그거를 테스토스테론 요법, 테스토론이 그 성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요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삭을 그런데 다윗이 저는 이 4절에 다윗이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성찰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어도 이제 노년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에 가면 학깃의 아들 아도냐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3장.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이 죽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자기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만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의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다가 통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헤브론 7년 동안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서의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3장 사무엘하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의 아들이라 다윗이 세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지금 6명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출처를 얘기를 해요. 다 엄마가 다른 거예요. 6 아내의 6 아들. 물론 그 여자 아내의 꼭 이 아들 하나씩만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여자가 참 많았습니다. 자, 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흠 중에 하나가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지만 가르쳐서 죽이는 교사범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러니까 강간범에다가 다윗이 살인범이잖아요. 물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받아줘요. 회개를 받아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징벌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압살롬의 누이예요.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겁탈을 합니다. 그 물론 배다른 여동생이지만 형제 강간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 다마를 겁탈한 암논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 살인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그 반란군과 함께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서 죽고요. 둘째 아들 길라압은 지금 읽은 사무엘하 여기에만 나오고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길라앗은 어렸을 때 죽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둘째 아들은 없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해서 죽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열이 순위가 누구에게로 가요? 넷째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이 지금 열왕기하 1장에 되는 거예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5절 열왕기상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였다고 그래요. 스스로 높였는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언제냐면 그때, 어느 때예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리고 벌써 시종들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지금 왕보다 지금 왕은 말할 기운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시종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도니아가 지금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5절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한마디로 군사력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6절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성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5절 6절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이요, 그러니까 압살롬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죽은 아들 반란을 했다가 아도니아가 네 번째, 그러니까 왕위 서열 계승 서열 첫 순위가 1순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용모가 준수한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보면 이 용모가 준수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체, 이 자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다음에 글 쓰는 것. 요즘은 글 안 쓰고 다 자판으로 두들기니까 좀 글 써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정말 개발소발 글씨가 태반이던데, 그 옛날에는 신언서판, 판이 뭐냐면 판단력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순서라고 해요. 그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그래서 그는요, 왕의 계승 서열로도 1순위였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또 군병도 준비를 했어요. 자,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그 우리아를 죽일,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일 때도 전쟁에 요압이 나가가지고, 다윗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좀 커서 다윗은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맨 앞에 나가선 다윗이 이제 너희들끼리 나가서 싸워라 했을 때 군대를 다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군 사령관입니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때 당시는 아직은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 아론의 가문서 그 제사장이 있지만 이게 1인 대제사장으로 굳어지지 않고 제사장이 여러 명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답니다. 7절에 작당 모의, 역적 모의. 우리말은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모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이 원래 단어는 그냥 컨퍼런스, 무슨 회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의논한 겁니다. 그건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모의라고 모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르고 도왔습니다. 누구를 따른 거냐면 아도니아를 따르는 거죠. 아도니아를 따르고, 그러니까 추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왔어요. 동조했다는 겁니다. 추종 세력, 동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깃발을 들었더니 군사령관, 지금도 반란을 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혼재되어 있는 사회, 물론 왕이 세워졌지만 그 제사장, 종교적인 그 권위가 있는 아비아달이 돕고 따르고 도왔다. 추종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제사장이 또 있어요. 이 사독이 솔로몬 편에 붙으면서 사독이 나중에 제사장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제사장들의 후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으로 사두개인이라는 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두개인들은 다 어떤 그룹들이냐면 제사장 그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신약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이 하나 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그룹,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큰 두 그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이 바로 그 사두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도 군사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분하야는, 요압은 군 사령관이에요. 분하야는 2장에 이렇게 가시면 이제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이 분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1장 38절에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은 이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이고 친위, 다윗 왕의 친위 부대,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 병력은 누가 지휘하겠어요? 군사령관, 누가? 요압이. 그런데 숫자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왕 주위에서 왕을 지키는 경호부대는 누가 지휘해요? 분하야가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있던 요압도 있지만 솔로몬 편에 있는 분하야도 있는데 둘 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압은 군사령관이고 분하야는 친위부대, 경호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권력을 뭐 다 할 수 없지만 당장 급하게 쓰는 거는 이 분하야, 이 왕 주위에서 경호하는 분하야, 이것이 훨씬 더 당장의 힘을 발휘하기에는, 전쟁이 나면 누가 하냐면 요압이 나가죠. 그렇지만 내라는 분하야가 실권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돼. 그래서 7절과 8절이, 7절은 아도니아 그룹이 있고요, 반란 지금 먼저 일으킨 아도니아가 있고, 8절은 솔로몬 편에 붙을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룹들이요, 제사장 양쪽에 다 제사장들이 있어요. 양쪽에 군사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편에 있는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선지자 나단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 자,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 이게 우리가 낯선 지명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여기 바위 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헬렛, 이게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바위예요, 뱀바위. 그래서 이게 남쪽에 있는 뱀 형상의 큰 돌 위에서 제단을 쌓았던 돌 제단.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돌 제단에 뭔가 큰 바위, 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칠 때도 바위 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에 대한 신성시가 있어. 거기서 뭘 하냐면요, 9절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네, 여기서 그 큰 바위에서 지금 일종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축연 같은 거예요. 자축연 같은 거, 축하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7절에 있는 모의의 결과예요. 의논해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다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다가 의논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다윗이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됐는데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세우려면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요압이랑 군사령관 요압이랑 아비아들이 좋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왕의 아들들, 아도니아의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유다 사람들,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 이것을 아도니아의 대관식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좀 어설픕니다. 뒤에 이제 솔로몬은 기름, 성막에서 가져온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뿔은 권위를 상징했었거든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그래서 솔로몬의 의식이 훨씬 성서적이고 그 권위가 있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어설프게 지금 바위에 와가지고 하는, 그리고 솔로몬은 기혼, 셈에 와가지고 이게 대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제시켰어요. 따시켰습니다. 왜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을까? 아도니아가 거기 9절에 자기 왕자고 자기 모든 동생을 다 불렀는데 솔로몬만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에 대한 경쟁의식? 솔로몬에 대한 적대의식이 있어서? 솔로몬을 경계해서? 만약에 솔로몬을 경계하고 솔로몬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자기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사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병 50명,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우선 만약에 솔로몬하고 경계 어떤 것이 있었다면 솔로몬부터 죽이고 왔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을 부르지 않은 것은 아마도 솔로몬을 무시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그 불륜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난 게 솔로몬인데 그래서 아마도 아도니아는 지금 30대 이상 되었을, 정확히 나이는 알 수 없지만 30대 이상 되었고 이 솔로몬은 이제 2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과 아마 밧세바 사건은 아주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의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다윗의 불륜 사건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은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의 모반이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리고 모의를 했는데 군사력도 지금 있고 요합도 있는데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수네미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게요, 왕들의 권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선조가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해가 이제를 세자로 세웠지만 광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도 원래 왕은 적장자, 중전한테서 태어난 게 적자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적장자 계승 원칙을 태조가 이성계부터 세웠지만 태조부터 자기 아들 지명을 세자를 놓으면 8번째 아들 방석이를 세웠다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원이 왕자의 날 1차 왕자의 난 2차의 왕자의 난에서 태종 다음에 정종 다음에 세 번째 태종이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잖아요. 이방원도 자기 이 적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셋째 아들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왕이 모두 27명인데 고종 순종까지 해서 27명인데 그중에 적장자 원칙을 지킨 것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아주 또 심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1602년 임진왜란 10년 후죠. 그의 나이 51세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그때 인목대비를 18살의 어린 인목왕후죠. 그때까지는 왕 아내로 맞이해요. 그게 중전이 되는 거예요. 후궁은 중전이 못 돼요. 앞에 중전이 죽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후궁이 중전 자리에 앉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새로 중전을 맞이하니까 51세의 선조 18살의 인목대비 그 밑에 태어나는 당연히 광해가 인목대비보다 나이가 많죠. 거기서 태어난 영창대군 4살, 5살 때 아버지가 선조가 죽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되고 그 사이에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영조, 우리나라의 영종조의 영조는요 82세의 최장수왕입니다. 66세에 정순왕후를 계비로 중전으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세자가 자기 새어머니보다 10살이 많아. 66세의 할아버지 영조가 15살, 51살 차이 나요. 51살 차이 나는 정순왕후를 중전으로 맞이합니다. 그 밑에 사도세자 다음에 손 건너뛰어서 정조가 왕이 되는데 정조가 할머니 뻘이에요. 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할마마마 하는데 8살 많은 거야. 그런데 당연히 정조가 일찍 죽죠. 일찍 죽고 나서 정순 왕후가 수렴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세력이 있던 사람들 말고 이 정조 세력 때 주로 남인들이 많이 도왔는데 남인들을 다 숙청을 하는데 핑계거리가 뭐였냐면 천주교 교인들이야. 정약용을 비롯해서 정약종이라든지 이 천주교인들을 다 숙청한 신유박해를 일으키는데 그때 신유박해 때 다 누가 대부분 남인들이 죽어요. 그걸 다 누가 하는 거냐? 정순왕후가 수렴천정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이 수네미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왕권의 권력에서 온갖 권력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자, 지금요, 이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군사력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나이브한 결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 벤바위에 가가지고 잔치를 사람들 마음에 야 아도니아 만세 하면서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구절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구절에는요 11절에 보면요 나단이 밧세바한테서 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잔치 자축연을 벌인 것을 나단은 지금 뭐로 인식을 한 거예요? 왕이 된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선지자 나단입니다. 사실은 나단도 늙었어요. 나단도 노인입니다. 1장은 다 노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단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왕이 되고 막 그렇게 자축연을 벌이고 모든 신하들, 모든 왕자들이 다 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나단이 자기 그 밧세바한테, 여러분 밧세바와 나단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다가 그렇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막 한때 그것을 바로 당신이 그놈이라고 하면서 왕을 지적하고 했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밧세바가 그 나단을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여디디야 들어보셨어요?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어요. 여디디야, 이사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의 야자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야 야훼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보내사 나단을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단을 그래서 이 나단으로서 이름을 줘요. 그게 여디디아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와 나단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 걸 들으셨냐고 왕도 모른다고 11절에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계책을 하나
자칫 잘못하면 당신도 죽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죽을 수가 있는 위기가 있다.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인데 뭘 얘기하라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해줬던 약속, 맹세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이 앉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맹세. 다윗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식언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먹어. 식언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식언치 아니시니 하나님은요,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 하고 하는 거죠. 설교자도 자기가 한 설교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설교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잘못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무결, 완전 무결한 사람일 리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다윗은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요나단과 맺은 맹세, 언약을 지키려고 자기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노쇠해졌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의 그 인의 장막 속에 있습니다. 밧세바가 가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총기가 남아있어요. 몸은 쇠하였지만.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상기시키냐면 다윗이 한 말, 다윗의 언약, 그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내가 그리고 나서 따라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그래서 14절 끝에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밧세바가 그것을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나단이 뒤따라가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가 한 맹세대로 실행합니다. 이제 그 자기 경호실장 분하야를 부르고 사독 제사장 부르고 저 기온에 가가지고 내 노새를 타고 왕의 노새를 내어줍니다. 이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 샘에 가서, 샘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잖아요. 또 거기 가서 성막에 있던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의 기름을 부어서 신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고 나팔을 불어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식으로 왕이 되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반란 세력들,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유언으로 죽이게 하지만 이 솔로몬의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광경이 이제 2장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요나단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위기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 선지자가
나단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요나단이 있었고 왕이 된 뒤에는 나단이 있었어요. 다윗의 생애에. 요나단과 나단 공통 분모가 뭐예요? 인수분해하면 나단이잖아요. 나단. 나단의 뜻은 이게 준다는 뜻이 있어요. 베푼다. 그래서 그 명사로 하면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나단은요 정말 다윗 생애의 선물이에요. 요나단은 요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시야 요야 할 때 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생애에 요나단과 나단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옆에서 바로 당신이 그놈이라고 지적하는 나단 같은 선지자가 다윗 옆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나단이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단이에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서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고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나단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이 솔로몬 그 이후에 나단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 주위에 누구만 있어요? 사독만 있습니다.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왕을 부추기고 왕을 격려하고 왕이 하는 일을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을 하면 여당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야당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옆에 누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에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단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나단이 사라져요. 나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철권 정치, 아주 강압 정치, 백성들의 고요를 빨고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율법, 다윗의 유언,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 정략적인 결혼만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온갖 일을.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뭐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솔로몬 하는 그 목사님들이 아직도 많은데 솔로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열왕기상이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제가 보는 것은 그에게 누가 없었다? 나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그래서 이 1장, 2장의 나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늙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는 나단. 근데 사실은 이거 프린트를 이제 다 하고 나서 다시 곱씹고 설교 제목이 조금 잘못됐구나. 자기 반성,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놓으니까 나단이 누굴 지킨 것 같아요? 다윗을 지킨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로 표현을 하면 나단은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조직에 충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공동체, 자기 무리들, 자기 족속들에게 충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도 바로 그놈이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이 나단은 결코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나 자기 소속을 위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생애에 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단과 같은 이 사람이 여기 1장은 다 누구로 차 있냐면 노인으로 차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집니다.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로. 이 편가르기,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정말 일촉즉발의 사실은 군사력이 동원되기 아주 쉬운 상황에 젖어 있는데, 아도니아 그룹은 요압 군사령관이 있었지만 굉장히 나이브한 게 지금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하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호부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이 솔로몬을 비롯해 나단이 다윗을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시중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아비삭 여인과 붙어 있는 이 다윗을 깨운 게, 다윗을 깨운 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을 세우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단이다. 그래서 나단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원로 중에 원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중진이다. 우리가 중진이라는 말을 쓰면 무거울 중자에 진짜는 무슨 중자를 쓰는 거냐면 진압하다, 누르다. 무거우니까 이게 가벼워서 막 들썩거리고 가벼워서 그냥 막 가볍게 행동하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중진이라는 말입니다. 중진. 우리 시대에 교계, 우리 기독교 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도 정말 원로가 있나, 중진이 있나,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우리가 보수라는 말이 보자는 보호하다는 거고 숫자는 지킬 숫자는 거거든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바로 말할 수 있는 원로가, 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다. 진보라는 말은요, 나아갈 진짜에 걸음보자거든요. 이 걸음보는요, 진보는 나아갈 때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하고 또 얼만큼 어떤 속도로 가느냐.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저기 있다가 발걸음 너무 빨리 하면 이 속도 차이 때문에 못 따라가죠. 진보는 속도를 잘 조절하고 방향을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수는 정말로 내가 그냥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쓸데없는 것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보수가 아니죠.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을 따시킨 거예요. 아까 제가 무시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학교를 나온 거를 뭐라고 하면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문. 내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운 것을 누구누구의 문하생이라고 해요. 문이라잖아요. 그런데 너는 지금 우리에서 넌 우리랑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파문이라고 그래요. 파문당하는 거죠. 문화생에서 파문당하는 겁니다. 육사문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파문을 지금 그게 정말 지켜야 할 것이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얼만큼 속도로 가야 할지, 보수와 진보가,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 원로가 없다. 우리 시대에 중진이 없다. 무게중심을 잡아줘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아니하고 정권이 늙은 다윗에서부터, 다윗이 지금 다음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솟아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자를 일찍 책봉을 하고 세자를 견고히 세워주면 정권 권력 이양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권력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형제지간에 막. 그래서 이 1장을, 사무엘상 1장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 정말 나단과 같은 그런 원로가, 그런 중진이 교회와 나라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단이 늙은 다윗 사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어쩌면 목숨을 걸고 반대편은 요압 군사령관이 있지만 다윗을 일깨우는 그런 나단과 같은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더듬어 헤아리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성경으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권력 앞에 참으로 권불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냥 갈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여 그 권력을 부리는 데만, 그래서 그 권력을 주신, 그 힘을 준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온갖 아픔과 슬픔이 이 땅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지혜로운 원로가 중진이 생겨날도록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의지할 자를 이 민족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